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7일 주일에는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지사항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와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다윗 공동체가 가족을 잃고 그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추격에 나섰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겁안 죽어가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경황이 없고 겨를이 없었지만 이 다윗 공동체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고 물을 먹여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이 묻지요. 너는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고 묻자 자기는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내가 병이 들자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귀찮다고 여겨져서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 공동체는 조그만 도움을 주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은혜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서 다윗 공동체가 그토록 지금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 거린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는 다윗 공동체에게 아말렉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게 되고 결국 다윗 공동체는 그곳을 찾아가서 습격하여 가족들을 다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깨동무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깨동무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만일 아말렉 주인이 종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말렉 주인은 종을 버려놓고서요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인질 노예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 재산이 늘었다, 새로운 노예를 얻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방금 버린 그 종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 전체를 위협하게 되지요. 내다버린 그 종이 아무 쓸모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말렉 족속 전체가 다윗 공동체에게 습격을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무시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찢어지고 때가 묻어있고 볼품없고 엉망이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메이드 인 갓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또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가장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던 적은 없었는지, 내가 혹시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고 입에서 절로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생각하실 때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군에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일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태훈이를 보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태훈이라고 하는 학생은 자폐아입니다. 외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폐아.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되었을 텐데요, 저한테 와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했던 이 청년과 태훈이는 동기입니다. 함께 같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자폐아가 당시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중을 다녀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중에서 이 자폐아 남학생이 학교 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폐아인 우리 태훈이가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때린 대로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그게 장애아가 겪어야 했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려고 저를 찾아온 이 청년도 함께 그 무리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세월들을 까맣게 잊고 이제 예수 믿고 대학 청년부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태훈이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태훈이를 볼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뜨끔하겠죠. 잊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교회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실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듯이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요,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 행했던 것, 실수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들춰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훈이를 보니까 이제 미안해요.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태훈이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호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태훈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기가 변호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일화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고 다닌다고 다 사람이 아니지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사람다워져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훈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태훈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태훈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태훈이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옆에 있어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밑에 후손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존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입니다. 거주할 데가 없는 사람, 고아는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자기의 울타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 공격이 들어오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의 눈물을,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약자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저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태훈이, 자피아 이 친구가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 하면 이 형제, 이 자피아 태훈이가 형제잖아요. 형제면 당연히 자매한테 관심이 있게 됩니다. 자매와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매한테 자주 연락을 한다거나 새 친구 중에 예쁜 자매가, 자기가 보기에 예쁜 자매가 들어오면 폭풍 대시를 하는 바람에 자매 쪽에서 당황해하고 때로는 놀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자매가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모셔서 그들에게 자폐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폐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폐아와 함께 살면서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학 청년부 공동체 전체가 다 교육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모은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또한 필요 없으면 그와 관계를 끊습니다. 그 사람을 치워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중받아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좋아했던 영화인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블랙팬서, 마블의 블랙팬서로 유명한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가운데 유일한 흑인 히어로여서 많은 흑인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또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출생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 시절부터 많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하여서 흑인 차별에 대한 어떤 법률안들이 폐지가 되고 공평한 사회로 많이 진보했지만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미국 사회에서 체드윅 보스만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 배우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재능에 있어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 배를 굽는 생활들을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림 끝에 한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이 되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42, 숫자 4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야구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구단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활동했던 구단, LA 다저스에 있었던 한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42입니다. 이 팀에 전설적인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인데요. 최초의 메이저 리그 흑인 선수였습니다. 이 배역을 체드윅 보스만이 이제 맡아서 영화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야구 선수로서 활동할 때에 엄청난 차별을 받았겠죠. 식당도 흑인 것, 백인 것 따로 있고, 화장실도 흑인 것, 백인 것 따로 있고, 버스를 타도 흑인 칸, 백인 칸이 따로 있던 시절에 그가 배트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하여 미국에서는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이때 모든 선수들이요, 이 제키 로빈슨이 달고 다녔던 42번의 등 번호를 다 자기 번호를 지우고 42번을 다 달고 나와서 이 제키 로빈슨을 기념합니다. 참으로 멋진 영화인데요. 잠시 이 영화를 짧게 소개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오디션에서 주연을 따내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야구 영화 42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실존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바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온갖 조롱과 야유에 시달렸고 같은 팀 동료마저도 그를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실력으로 선수로서의 가치를 입증해냈고 점차 팀원들과 관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는 여전히 멈추질 않았는데요.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면 42번 너를 쏴 죽이겠다 라는 끔찍한 협박이 써져 있었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본 팀 동료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42번을 달고 나오면 되겠네? 누군지 모르겠지? 바로 이 말을 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하나의 관습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키 로빈슨의 날입니다. 이날은 선수, 코칭 스태프, 심지어 심판까지도 모두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하는 풍경이 펼쳐지죠. 결국 그의 등번호 42번은 전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었고, 이렇듯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꼭 닮아있는 이런 인물을 연기하게 된 체드윅은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번, 총 6시간을 매일 야구 연습에만 매진했으며 도루하는 장면을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80번이 넘게 전력 질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활약... 여러분, 짤막하게 우리가 42번 영화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원래 체드윅 보스만의 인생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42번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제게 감동을 주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제키 로빈슨이 차별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아까 너 다시 한 번만 나오면 42번 쏴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1번 선수, 1번을 번호를 단 주장이 와서 우리 모두 다 42번 달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제키 로빈슨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 1번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1번의 번호를 단 선수는 피비 리즈라고 하는 선수로서 실존 인물입니다.
이들을 기념하여서 만든 동상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 1번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키 로빈슨은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에게 이 피비 리즈라고 하는 선수, 자기는 백인이었지만 그 흑인 내 동료를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차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 하나의 어깨 동무가 제키 로빈슨을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에게 어깨 동무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를 부정하고 밀쳐낼 때 어깨 동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1998년 12월 제가 공주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저녁에 얼차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밤중에 운동장에서 별빛만 있는 그 깜깜한 밤에 전부 다 어깨 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군화 신발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뒤꿈치가 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전우가요, 엄청난 큰 덩치를 갖고 있었던 놈이었는데요,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어깨 동무를 풀고 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팔림으로만 저를 앉았다 일어섰다 했던 밤이 제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깨 동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버는 것이고 건강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도 도와줘야 될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 장애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지, 그들을 학교로 보내놓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외면하지 않고 어깨 동무해 줄 수 있는, 손 잡아줄 수 있는, 말 걸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옆에 가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함께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카톡 문자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더 아름답고 밝아질 것입니다. 저를 제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그날 자기 팔림으로만 저를 앉았다 일어섰다 세워주게 했던 그 친구로 인하여서요, 그 짙은 어둠이 있었던 그날 저녁은 제게 아주 행복했고 또한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을 지우고 싶었을 텐데,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줌으로 제 어려움에 동참해서 저를 도와준 그 존으로 인하여서 제게 그날 밤은 아주 아름다운 날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가 없고 홀로 서야만 하는 많은 어려운 친구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다윗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부터 깊이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웃고,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날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